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무리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갖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이 기적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될지 성령께서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사람 속에서 말씀들이 잘 깨달아져서 이 시대에 수많은 기적들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복음과 함께 어떤 그 초월적인 사건들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가장 호기심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초월이거든요. 어떤 기적. 지금도 보면은 뭐 어디 저 천당 갔다 왔다 뭐 그런 거 하고 병 고치는 이런 사람들 뭐 기적 베풀고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은사 집회. 특히 뭐 기도원 같은 데서는 뭐 이건 다는 단골이고. 어제 어떤 뭡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책자를 이렇게 하나 주고 갔어요. 책자를. 근데 보니까 그 책자 속에 보니까 뭐 무슨 육봉 뭐 거사라든가 무슨 뭐 6일 거사라든가. 근데 그분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니까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된 것을 이렇게 간증집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하는데 내가 좀 인용을 좀 할까. 근데 거기 내용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응? 기도를 받고 났더니까 몇 년 동안 아가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게 있고 뭐 사업이 안 되던 사람이 사업이 되게 되고 말이에요. 응? 각양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병 고치고 하는 귀신 쫓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너희 아들들이 이 바알세복을 힘입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귀신도 쫓아내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기적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밖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 밖에서. 근데 기독교 안에서 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뭔가 이제 그 복음의 출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출처. 우리가 기적 이럴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세계가 있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기는 역사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건 피조물이고 여기는 창조주인데 창조 세계인데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뭐로 보이느냐?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형이하학에 있단 말이에요. 형이하학에 속한 것들이 형이상학에 속한 것들은 전부 뭐로 느껴지느냐?
기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 기적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초월된 사건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세계에 계셨던 분인데 그 창조세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예, 기적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창조세계에서는 그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메커니즘하고 이 피조세계가 살아가는 메커니즘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일컬어서 영의 나라라 그런다 말이에요. 영의 나라. 우리가 영 이럴 것 같으면은 항상 육의 반대를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반대되는 육을 만든 거예요. 육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 세계를 육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영의 세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영의 세계에 맞는 것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영의 세계에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 주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 육으로 오실 때 무엇로 오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메커니즘이 창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그런데 육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창조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그 생성이, 아이가 나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투입이 되면은 생명이 나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뭐 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이라는 몸으로서 이렇게 현실 속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시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창조세계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죠? 육의 사람들은 기껏 생각해봐야 뭐냐면은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믿어야 안 믿어요? 미쳤나 이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런다. 기적.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아니고 병 고치는 건 우리 무리철 집사님이 잘 고친다니까. 병 고치는 거는 아니 병 의사들이 고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암병 떨어졌다. 기도해서 암병 떨어졌다. 그럼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암 고친 건 그건 기적이 아닌가요? 병이 고쳐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같으면은, 그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병 고친 거는 기적이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병 고친 거는 기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에서 어떤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적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뭐냐면, 이건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표적. 어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다양한 어떤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병자들 고치는 사건들. 중풍병자를 고치든지, 문둥병자를 고치든지, 소경을 눈뜨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고 문둥병자고 소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각각 영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영적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종합병원이 아니었다니까. 종합병원 의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좀도 고쳐주고 충농증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걸 흔히 은사 집회 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은사 집회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은, 은사 집회 한다고 하도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못 고칠 병이 있다 없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근데 그들이 병 고치는 것이 만병통치 병 고쳐요. 자기들이 그 고유 그게 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고치는 게 있죠. 그게 사기라는 얘기예요, 사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같으면은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참 이것도 웃긴다 또. 우리 김현희 지사님 안 왔잖아. 우리 김현희 지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저 옛날에 저 야흥교회 다니실 때 거기 가가지고서 어떤 무당이 와가지고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서 다리가 막 이렇게 이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막 아파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있는데 어떤 그런 그 분위기에 도취되면은 그 아픈 통증 싹 사라져요. 예? 그래가지고는 권사님 나오세요. 뛰어봐. 이러니까 이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뛰어가지고 막 뛰고 이러니까 나 병 고쳤다 막 난리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복채도 좀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왔는데 도로 아프다. 다시 야 그 목발 가져와라. 제가 저 기독교 TV에 볼 것 같은 거 송기철 장로라고 이 양반이 하는 걸 내가 잠깐 좀 봤어요. 세상에 뭐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냥 앞에서 막 믿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너 나와요. 그러니까 간증한다니까 물어본다니까 어째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여보세요. 그 걔 고소도 봐도 가슴이 뜨겁다니까. 어떤 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서 말이죠.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병든 몸 고쳐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결국 죽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15년 더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크게 나아진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기를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기적으로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했어요. 왜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기적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적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면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역사 속에 침투해서 벌어질 때는 뭐로 보인다? 기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복음의 출처가 기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것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특별한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겠죠.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동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에 속한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동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는 전부 뭐 하냐면 말씀 전하는 것보다 기적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병을 고치고 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는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기적을 싹 사라지게 한다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기적 막 행하죠. 기적 행하다 나중에 기적이 싹 사라지고 뭐만 딱 남아요. 하나님 말씀만 딱 남지요. 말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 신앙생활 처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저도 병도 다 많이 고쳤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진리를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그걸 우리는 복음이 안 믿어질 때는 자꾸만 기적을 어떤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뭐냐면 내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믿고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은사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은사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자기 안에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걸 없는 것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냐, 표피적인 걸 자꾸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면 그냥 믿어진단 말이죠.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서 그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도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나는 안 보고는 못 믿는다. 나는 만져보고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똑같이 나타나고 그 상황 그대로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났던 모습과 두 번째 나타났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을 시키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때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 도마를 하나님께서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딱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말도 안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 옆구리를 보면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 이야기가 도마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도마의 불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도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 그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났죠. 만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뭐냐, 그 예수는 죽어있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안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떨치고 나가서 죽었던 예수가 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그들 속에 하나의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그런갑다.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제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냥 남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 부활했어. 그럼 그것이 내 것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막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도마를 딱 세우는 거예요. 도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도마와 같은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도마가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는 그것이나 제자들이 보고도 못 믿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서 실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들만 있었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각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믿어지는 것. 지금 이해돼요?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봤는데도 못 믿었다니까. 그들이 못 믿은 증거가 뭐냐? 문장을 안 하고 지들끼리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더란 말이죠. 요런 상태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복되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사건을 가지고서 도마의 그 사건을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난 이 표적이라 그러면서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요것만 이렇게 기록했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뭘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가현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난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사도들이 12절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갖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모여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죠. 믿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그걸 그 기적을 통해가지고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오지요. 그죠? 예수에게. 그래서 기적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당하면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기적은 뭐가 돼버려요? 하나의 이건 표적이 돼버리죠.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표적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기적 자체는 뭐가 되느냐? 사진과 같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진과 같은 거. 자, 우리가 내가 이제 우리 김원희 집사님한테 사진을 한 장 줬어. 사진을 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김원희 집사님이 이제 훈기 때문에 이제 LA를 간단 말이에요. LA를 이제 가는데 내가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접선을 시켜줬어. 조인을 시켜줬어. 그럼 나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집사님은 그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서 누굴 만나야 돼요? 내가 소개시킨 그 사진의 주인공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의 용도는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진의 용도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의 나라에 속한 예수를 이 역사 속에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에 있는 그 묵시에 속한 이 예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에 속한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맹이 돼서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서 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사도들의 기적이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복음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사도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지요. 나오잖아요. 아닌 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기적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뭐 병 고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빠지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났으면 기적 없어도 돼.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 김원희 집사님이 사진 보고 실물을 만났을 것 같으면은 이 사진은 찢어낼 필요는 없고 그것을 고의 앨범 속에다가 간직해두면 돼요. 만났으니까.
그래서 만난 사람이, 뭐 사람을 만나놓고 맨날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래,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복음이 초창기에 전해질 때는 항상 뭐가 동원되느냐? 기적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은 뭐냐?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 차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말이 잘 안 되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옆구리 차가지고서 밖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물어보죠. 지금도 천사 나타날까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혔다니까 기도를 했더니까 감옥에 터가 움직여가지고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수갑이 풀려지고 나 한번 감옥에 한번 가보고 싶으네 이거. 시험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그 사도직이 합류하고 있는 것은 계승이 되는데 사도 자체는 없단 말이죠. 사도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한시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는 묵시에 속한 천사들이 막 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거라. 지금은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천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천사 만난다는 그런 걸 풀어가지 말라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마귀는 항상 뭐 하느냐면은 흉내를 낸다니까, 모방을 한다니까, 거짓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뭐를 추구하느냐? 어떤 기적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은사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 복음하고 상관이 없죠. 우리가 여 밑에 그거 보면 미장원 아주머니도 그렇다니까. 맨날 보면 기도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실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안 믿어져. 이 언약이라는 게 몰라요. 그분들은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응? 며칠 전에 또 우리 집사람 갔더니까 자기 딸이 CEO가 된대. CEO가 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미장원 아주머니도 CEO거든. 내가 그랬거든. 그 이상한 무당들이 와가지고 목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밥 한 끼 얻어먹고 말이야 돈 좀 받아가지고서 그 보고 기도하는데 잘 된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못 된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아는 말이야 CEO가 된다 그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 자기 딸이 수능시험 봐가지고서 우리 딸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한동대 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런 목사도 있는지 한동대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열심히 기도한대요. 기도는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고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니까 한동대 간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인제대 갔더라고. 인제대. 그래서 왜 버전이 바뀌었냐 내가 그랬거든. 왜 하나님 왜 바뀌어졌냐 그래.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참 그분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관한 문제들만 자꾸만 가지고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육을 이야기해주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싫어요. 가면 그 이야기를 하면. 왜 싫으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 보세요.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딱 만나보고 예수를 딱 만나보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적을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느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보통 뭐 그래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기도원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보통 기도원에서 원장님들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뭐 병 고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 종이 돼요? 예수의 종이 됐습니까? 그 기도원 원장 종이 됩니까? 원장이 되게 되죠. 그죠? 그 왜 기도원 찔레거리 쫓아다니겠어요? 이 아주머니는? 그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주면 거기에서 무슨 뭔가 영험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맨날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났다 안 만났다? 못 만나니까 그러죠. 못 만나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구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가 있고 유기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구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 자체에 뭐 한다?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죠. 기적에. 그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전부 묵시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묵시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 기적일 수가 없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이 뭐로 보이냐?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적으로. 이해돼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정금을 아리아나게 태어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기적으로 보여요? 지금 정상적으로 보여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조세계에 이 생명이 태어나는 메커니즘은 뭐로 일어난다? 성령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죠. 창조세계에 봤을 때는 그냥 육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기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세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 그냥 병 고친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저 사람에게 지금 잠시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저걸 잠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것이 어떤 신기한 일이 돼서 그 신기한 일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무엇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병 고쳐요. 지금 제가 제 책이 있는데 제 서재실에 무슨 이름이 6일 보상 6일 장장가 6일 보상가 좌우지간 그 거사가 이 기도를 했다니까 나왔다는 그 간증집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누가 했겠어요? 그 중이 병 고친 걸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이 했겠어요? 귀신이 했겠어요? 귀신이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자, 악한 자에게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죠. 그죠?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사람들, 진리의 사람, 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거 나오네. 10절, 9절에 그대로 나오네. 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뭐를 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기적에 뭐 하는 거예요? 매몰당하는 거죠. 그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기적에 매몰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겠죠. 그 기적을 안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지요. 왜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추수를 해야 돼. 그럼 그들을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거짓 종들을 보내서 추수를 해요. 그럼 거짓 종들은 무엇을 추수를 하느냐? 묵시에 속한 어떤 기적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잠깐만 땅창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 종들은 그들이 소속이 하늘이 아니고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서 전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끌고 가요? 땅으로 끌고 가요? 땅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종들이 기적을 동원해 가지고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놓은 거예요. 허락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송기철 장로가 그 양반이 지금 아주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병 고치도 않은데,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쫓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혹시 또 갈라는지 모르겠어. 갈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표적만 보여주잖아. 표적. 여러분들 보세요. 표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표적이 일으키는 실체를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표적은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표적 껍데기 붙잡으러 간다? 안 간다?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구나. 또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만나지는 예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 내가 쫓아간다고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예수를 믿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 믿음이 내 행위가 돼버린다니까요. 내 행위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 만났다. 그럼 내가 기도했다는 행위 때문에 예수 만난 것이 돼버려. 그럼 뭐가 날아간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린 은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다가오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만 남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너 어떻게 예수 믿냐? 난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출처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럼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준 그 믿음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그럼 또 묻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것 같은 그 믿음을 내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은 중간에 포기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을 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 꼬라지를 살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떨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지옥 간다니까. 그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행위와 어떤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죠?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줬어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냐?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냐? 이영희와 우리 김지영 집사님과의 관계라니까. 이영희는 본능적으로, 이분이 내 엄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뭐 합니까? 짜증도 내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신경질도 내고 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신경질 낸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영희 본능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영희를 만약에 김지영 집사님이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 다리 밑에 죽은 애가 지네 엄마한테 그렇게 땡강 부린다, 못 부린다? 못 부리겠죠. 왜 그래요? 땡강 부렸다가는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부린다니까. 그 아이 안에는 뭐가 발동을 하고 있어요? 법이 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하냐? 엄마한테 다가갈 때 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법은 무엇으로 근거를 삼느냐? 내 행위로 근거를 삼는 거예요.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잘났을 때는 당당하게 나가고 못났을 때는 주눅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개판 살았더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요걸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다니까. 그거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저만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들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설교 자체를 설교를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캐리그마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누가 믿고,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겠죠? 그럼 그 한 성령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만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동시에 항상 뭐가 되냐?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기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출처, 그 길을 쫓아간다니까. 그게 기적의 출처를 쫓아가니까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끝에는 누구를 받느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전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기적이 주는 고기에만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그냥 결국 뭐냐? 멸망할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면, 뭐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한다? 불의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의가 아닌 걸 좋아하는 것이 불의잖아요. 그럼 의는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해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소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소한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복음이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냐? 기적들을 동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복음을 붙잡게 된단 말이죠. 설령 이 사건 속에서 갖가지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귀신이 쫓겨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결국 죽지요. 그럼 죽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안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적을 넘어가서, 기적이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항상 끝에는 뭐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와야지 어떤 현상, 가연적인 어떤 현상론을 붙잡아가지고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 은사 집회를 하고 뭐 천당 갔다 왔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그냥 좀 뭡니까 무시할 필요도 없고, 아,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도 저도 은사는 다양한 은사는 다 해봤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나타나. 내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전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 실체를 만났는데. 그 실체를 만났는데 왜 그걸 불편하냐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병 들어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 병 고쳐줄 것 같은 병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병 들었는데도 병이 안 나. 맨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내가 어떤 데 그러거든. 하나님 내 머리를 내가 누르거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셔야 할 것 같으면 병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병 안 고친다가 내가 삐진다 안 삐진다? 안 삐지죠. 병이 안 고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난 버렸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걸 이래 보면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맨날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라. 여보 사랑해. 왜 당신 내보고 사랑한다는 소리 안 하는데? 꼭 듣고 싶습니까? 네. 김은희 집사람 꼭 듣고 싶습니다. 같이 사는 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저한테, 야, 임마, 내가 너하고 동행하는 자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꼭 그걸 확인해야 되겠냐? 내가 네 병 고쳐야 되겠냐? 그래야 난 믿겠냐? 아닙니다. 그거 안 해줘서 압니다. 그 믿음이 더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믿음이 배도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배도해서 오히려 찬양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 매맞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삼상령 같이 너무 똑같아지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인정을 해주네.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떤 욕을 먹는다 것 같으면은 그걸 아주 짜증내고 화내고 돌멩이들과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자들을 통해서 날 인정해주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전 과거에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오해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둘러 진쳐가지고 날 보호해준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이단이랄 것 같으면 신경이 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많이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날 보고 욕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꼭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 제가 내보고 이다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나중에 그날에 서면은 저를 딱 세우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제 말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 설 것 같으면은 나를 증명을 해준다니까. 내가 정나곤이 복음 전하는 저걸 이다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물을 거 아니에요. 네 보고 네 이다이라 그랬냐? 예, 이다이라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그 아이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핍박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까 그거 열받지 말고 저놈들이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네. 야 그래도 내가 내 속에 지금 왕손을 지금 내가 배태하고 있구나. 쉬운 말로 질그릇 속에 지금 예수라는 보화를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귀신같이 알아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시라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쪼다같이 전부 문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사도들에게 전가됐는데도 사도들은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버리잖아요. 당당하게 여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뭐냐? 야 너희들이 나를 예수와 한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욕을 하거나 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럴 때 그시라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짝퉁은 아니나 보네요. 내가 중국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중국산 복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가문이설에 현혹이 안 당하지요.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뱀이 강물처럼 비진리를 토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 이것이 내 안에 필이 꽂혀가지고서, 여기 꽉 꽂혀가지고서 말이죠. 큐피드의 화살같이 확 꽂혀져서 이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것이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돼요. 고마우셔야 돼요.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비록 예수 믿다가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오자님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난 이 몸은 모기를 반납시켜주고 우리가 죽으면은 새로운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주어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암병걸 걸리거든, 하나님 와 재수없게 이럽니까 그러지 말고 씩 웃으시라고. 웃으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갈 때 된갑다 생각하고, 이 풍랑 인연하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어려움들이 그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어떤 표적이나 기적에 우리가 현혹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한 거짓 표적에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어떤 나타나는 그런 표피적인 그런 사건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